형제끼리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다니!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34년 전 우리 부모님을 살인마로 몰아 불길 속에 던지고 오형제를 찢어발긴 그 악마. 대한민국이 추앙하는 대권 후보. 남궁혁, 그놈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부모님은 살인자가 아니야. 우리들을 지키려던 영웅이었단 말이다. 부모 죽인 원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눠야 했던 우리 오형제.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5마리 용의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극. 지금 그 소름 돋는 천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지독하게 잔인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면 지난 날이 아름다운 추억이라 말하지만 저 철구에게 지난 34년은 그저 도망치고 싶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34. 한창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자랑에 밤새는 줄 모를 그 좋은 나이라는데 제 인생엔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 철구입니다. 이름조차 누군가 지어준 게 아니라 저를 거뒀던 노인이 철딱서니 없이 굴지 말고 굳세게 살아라며 대충 붙여준 이름입니다. 강남 뒷골목에서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사람이나 패며 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조폭 행동대장. 그것이 세상이 저를 부르는 이름표였습니다. 제 기억의 첫 조각은 1990년 어느 뼈저리게 춥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구룡마을, 그 시커먼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바르르 떨며 울고 있던 핏덩이 하나를 지나가던 폐지 줍는 노인이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제 뿌리의 전부입니다. 부모 얼굴은커녕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저는 평생을 도끼로만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니까 쓰레기처럼 살다 죽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 가슴 속엔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증오만이 독약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미친 듯이 비가 내리던 그날, 제 인생의 시계가 송두리째 멈춰버렸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명령을 받고 구룡마을 재개발 현장을 밀어버리러 갔던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함석 지붕 위로 사정없이 떨어지는 빗소리가 꼭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진흙탕이 된 골목길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저는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의 마지막 보루라는 희망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곳만 무너뜨리면 제 수수께끼 같은 성공 보수도 챙기고 지긋지긋한 이 가난한 동네와의 악연도 끝나는 거였습니다. 제 손에는 차갑고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제 눈엔 오직 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목사, 좋은 말할 때 비켜. 여기서 더 버티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일찍 보내줄 테니까. 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온 사내가 제 멱살을 꽉 잡더군요. 헬쑥한 얼굴에 눈빛만은 형형하던 유한 목사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놈의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의 피만 보며 살던 저 같은 놈이 왜 그 슬픈 눈망울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눈에 고인 눈물이 꼭 제 가슴을 베는 칼날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장엄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니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안개를 뚫고 소리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무진 스님이라더군요. 그분이 제 팔목을 낚아채는데 그 힘이 어찌나 무섭고 단단하던지 조폭인 저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살생은 업보를 남기는 법. 중생아, 그 손을 놓거라.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거친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나와 우리 셋의 얼굴을 동시에 비췄습니다. 주위의 고함도 쏟아지는 장대비 소리도 순간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팔을 꺾고 있던 스님도 제 멱살을 잡고 있던 목사놈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본 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34년 동안 꿈에서조차 본 적 없는 나를 봤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콧날, 깊게 파인 눈매, 그리고 떨리는 입술까지 거울을 셋으로 쪼개서 각자 다른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남 바닥을 누비던 조폭의 거친 얼굴이 목사의 거룩한 얼굴이 되고 스님의 해탈한 얼굴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기엔 우리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 혼자라고 믿으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밤이면 옆에 누운 길게 유기견의 온기를 빌려 잠들며 엄마, 나를 왜 버렸어? 라고 묻던 그 외로웠던 소년 철구가 제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이 마을을 지켰다던 최고령자방 노인께서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으며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지며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34년 전 그날 마을 뒷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김씨의 핏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새쌍둥이가 살아 돌아왔어. 새쌍둥이. 34년 인생 처음으로 제게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은 부처의 길을, 한 명은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저는 지옥의 길을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한날 한시의 한 배에서 난 천륜이었습니다. 우리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쏟아내며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요한 목사의 떨리는 손이 제 거친 뺨을 만졌고 무진 스님은 나직하게 연부를 외우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우리를 이렇게 찢어놓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각자 다른 지옥을 버티며 남남으로, 아니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원수로 만나야 했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 부모가 저를 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제 팔자가 기구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태어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의 똑같은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거대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 가족을 갈갈이 찢어발겼고 우리를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던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직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기막힌 재회 뒤에 우리 부모님의 피 맺힌 원한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셋인 줄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다섯이었다는 그 잔인한 진실까지도 말입니다. 원수가 키운 사냥개가 되어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빗물에 젖은 베네 저고리 조각처럼 찢겨졌던 우리 인생들. 이제 그 조각들을 하나로 합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4년의 한을 씻어내고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악마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피의 행진이 바로 이 빗속의 아수라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기괴하고도 떨리는 재회 이후 우리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요한 목사가 지키던 낡은 교회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나와 양은 냄비 위로 톡, 톡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멈춰버린 우리들의 시간 초침처럼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이 어색하고 기막힌 공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금 전까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놈들이 이제는
똑같이 생긴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4. 제 인생은 늘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겨울밤이면 공사판에서 주워온 눅눅한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배가 고프면 식당 뒷문을 두드리며 남은 찌꺼기를 얻어먹다 매를 맞던 그 비참한 시절들. 저는 그게 다 제가 못나게 태어난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쓰레기구나 생각하며 제 자신을 저주하고 매일 밤 소주 한 병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며 조폭의 길로 들어섰죠.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성경책을 꼭 쥐고 있는 이 목사놈의 손등에도 제 손등과 똑같은 자리에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스님은 또 어떻고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분의 콧날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양반 속도 지금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대신 채워줄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요한 목사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었던 빛바랜 천조각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건 분명 갓난아기가 입던 베네저고리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제 가슴팍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거뒀던 수녀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천조각을 쥔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목이 쉬어라 울었다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이게 내 부모를 찾을 유일한 끈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이번에는 무진 스님이 소매 안에서 낡은 은빛 가락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산속 절 문 앞에 버려질 때 아기 목에 걸려 있었다던 그분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붉은 얼룩이 거뭇하게 눌어붙은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나를 거뒀던 폐지 줍는 노인이 그러더군. 이 피 묻은 손수건을 쥔 아기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그 양반은 이게 내 어미의 피일지도 모른다며 내가 이 피 냄새를 잊으면 짐승이 되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가져온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조각들을 탁자 위에서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목사의 천조각과 제 손수건, 그리고 스님의 가락지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리는 겁니다. 34년을 따로 떨어져 각자 다른 지옥을 헤매던 물건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조각 뒷면에는 바늘로 촘촘히 수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불길 속에서 피 맺힌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았을 그 간절한 유언 말입니다. 너희는 저주가 아니라 용이다. 서로를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 글자를 본 순간 34년 동안 제 가슴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가 저를 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재수 없는 자식이라서 새쌍둥이라는 저주를 타고 나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악마들의 눈을 피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증표를 남기셨던 겁니다. 형님, 철구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 불길 속에서 자기 살점을 떼어내듯 우리를 흩어놓으신 거야.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였어. 요한 목사가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저도
그 단단해 보이던 무진 스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미친 개라 불리며 칼침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저 철구도 그날만큼은 3살배기 아기가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34년의 한이 빗소리에 섞여 교회 뒷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교회의 낡은 문이 거칠게 발로 차이며 열리더니 살벌한 기운과 함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밑에 있던 부하이자 이미 원수들에게 매수당한 배신자 독사였습니다. 철구 형님, 여기서 형제 상봉이나 하고 계시면 곤란하죠. 장성배 회장님이 전해주라더군. 새쌍둥이가 다시 모이는 날이 바로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거라고. 너희 부모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가 태어난 게 바로 죄니까. 독사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성배, 34년 전 우리 마을의 이장이자 지금은 대권 후보 남궁혁의 발을 닦아주며 거대 건설사 회장이 된 그 악마 같은 인간. 그놈은 우리가 다시 만날 것까지 미리 계산하고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부하들이 저를 향해 쇠파이프를 치켜들 때 저는 처음으로 주먹이 아닌 핏줄의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기도 전에 그때까지 미동도 없던 무진 스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회색 승복 자락이 살벌한 기운에 휘날리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자비를 논하는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34년 전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님을 살인자로 몰아간 악마들을 향해 포효하는 굶주린 호랑이의 눈이었죠. 중생아, 자비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오늘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천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라.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주방의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버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짓밟은 그 거대한 악마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그거 정말 뼛속까지 시린 말이더군요. 제가 평생 사장님이라 부르며 개처럼 충성을 다했던 장성배 회장. 그 인간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직접적인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눈앞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널브러진 배신자 독사의 멱살을 잡고 땅을 울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의 포효 같았죠. 말해라. 장성배 뒤에서 조종하는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누가 우리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가고 어린 핏덩이들을 길바닥에 던졌느냐? 겁에 질려 부르르 떨던 독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 그건 장성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인자한 지도자라며 온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 바로 대권 후보 남궁혁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교회 뒷방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한 목사는 들고 있던 성경책을 떨어뜨렸고 저는 쥐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일개 건설사 회장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이었던 겁니다. 남궁혁. 그 인자한 웃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34년 전 그놈은 우리 마을 지하에 매장된 엄청난 가치의 이권을 독차지하려고 단순한 사기가 아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천륜을 이용한 잔인한 조작이었죠.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에 피바람이 불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남궁혁은 당시 젊은 야심가였고 돈에 눈먼 장성배를 시켜 이런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해 우리 집을 저주받은 집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단순히 미신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우리 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을 해치려 한 광인으로 조작했고 어머니를 자식들을 죽이려 한 살인마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기뻐할 틈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우리 집을 에워쌌습니다. 끝까지 우리 형제들을 지키려던 아버지는 폭도들에게 매를 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 5형제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놓고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셔야 했습니다. 남궁혁은 그 모든 비극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우리 가족의 파멸을 발판 삼아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억울하게 죽어서도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한 목사는 벽을 짚고 서서 꺼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불길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무서우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살인자의 낙인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 갓난아기들을 떼어놓으며 그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목사의 통곡 소리가 빗물이 새는 낡은 천장을 때리는데 조폭으로 산 저는 당장이라도 남궁혁의 목줄을 따라가겠다며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심판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철구야, 참아라. 지금 가면 너는 그저 살인마가 될 뿐이다. 그놈은 법 위에 군림하고 언론을 쥐고 흔드는 자다. 우리는 그놈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 가짜 명예를 만천하에 까발리고 놈이 우리 부모님께 씌운 그 추악한 누명을 벗겨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우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요한 목사는 3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으나 남궁혁이 무서워 입을 닫고 숨어 지내는 당시 생존자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기로 했습니다. 무진 스님은 남궁혁이 종교단체와 자선재단을 통해 세탁하는 그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궁혁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뒷일을 처리하는 최이사, 그놈이 매일 밤 드나드는 지하 카지노로 잠입하는 거였습니다. 34년 동안 제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놈에게 노릇을 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개의 이빨이 주인의 목을 물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악마는 우리보다 훨씬 영악했습니다. 남궁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단순히 용역을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넷째와 다섯째 동생을 이용해 우리를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남궁혁이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제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텔레비전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34년 전 우리를 쓰레기통에 던진 그 손으로 아이들을 만지다니. 놈의 인자한 미소는 제게는 악마의 비웃음으로 보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우리 삼형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핏줄이 핏줄을 겨누는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찢겨진 형제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이 처절한 싸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과연 우리 오형제는 남궁혁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든 놈이 사실은 평생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내 피부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남궁혁. 그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우리 가족을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우리 중 가장 순하고 예뻤던 넷째를 제 손길 아래 사냥개로 키워놓았습니다. 제 부모를 죽인 원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제 형제의 심장을 겨누게 만든 겁니다. 저는 남궁혁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 그놈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놈의 오른팔 최 이사가 관리하는 지하 카지노로 목숨을 걸고 잠입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인간의 욕망이 썩어가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저는 혼자 수십 명의 경호원과 맞붙었습니다. 온몸이 피떡이 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버텼습니다. 오직 내 부모님의 억울한 원한을 갚고 우리 형제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런데 갑자기 카지노의 모든 조명이 꺼지더니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정장을 빼입고 차가운 귀티가 흐르는 남자. 남궁혁이 자신의 후계자로 금지옥엽 키워온 황태자, 그리고 뒷골목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궁이었습니다. 놈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더군요. 우리 아버님을 괴롭히는 쥐새끼가 너냐? 죽고 싶어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군. 놈이 제 멱살을 잡아 올리고 날카로운 칼날을 제 목에 들이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놈의 왼쪽 소매가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살짝 올라가며 드러난 그 선명한 흉터. 34년 전 우리 어머니가 갓난아기였던 우리들을 씻기다가 실수로 뜨거운 국자에 데웠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줬다던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우리 오형제만 가슴과 손목에 똑같이 간직하고 있다던 그 지워지지 않는 천륜의 표식 말입니다. 아, 너 이름이 뭐야? 너 부모가 누구야? 제가 피를 토하며 놈의 팔목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놈은 비웃더군요.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고 저 같은 조폭 쓰레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해충이라면서요. 남궁혁 그 악마는 우리 아우에게 내 부모는 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가 너를 구원해준 유일한 은인이다라며 34년 동안 가짜 기억을 심어 놓았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살인마로 몰아놓고 그 자식을 데려다가 자신의 죄를 덮을 방패로 쓴 것이죠. 내 아우가, 내 살부치가 원수의 손에 길러져 형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저는 목을 파고드는 칼날의 통증보다 눈앞의 아우가 저를 증오하며 바라보는 그 얼음장 같은 눈빛이 더 아파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이라도 바르면 낫겠지만 동생의 칼날에 베인 제 심장은 도저히 아물 길이 없었습니다. 휘야, 아니 복댕아, 내 이름은 남궁이가 아니라 복댕이야. 우리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내 이름을 불렀단 말이다. 내가 왜 그 살인마 옆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 저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불길 속에 밀어넣은 악마야. 제 절규의 놈의 칼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놈의 머릿속에 심어진 남궁혁의 세뇌와
피가 당기는 천륜의 본능이 부딪히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놈의 차가웠던 눈동자에 찰나의 혼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궁역의 사냥개들이 들이닥쳐 저를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휘는 혼란스러운 듯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갇혀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아버지라 부르며 제 형제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냥개가 된 내 아우. 남궁혁, 그놈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의 목숨만 뺏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형제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를 물어뜯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고요. 원수의 아들이 되어버린 동생을 마주했을 때 그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가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면 저는 그 칼을 뺏어 놈의 손이 아닌 남궁혁의 심장에 꽂아줄 겁니다. 내 아우의 눈에서 그 가짜 인생의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지하실 창살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4년 전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찢겨진 벤의 저고리를 하나로 맞췄듯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남궁혁, 당신이 키운 그 사냥개가 당신의 목덜미를 물게 되는 그날까지 이 형의 싸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륜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서글픈 것이더군요. 넷째 휘를 그 지옥 같은 카지노에서 마주하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 밤, 저희 삼형제는 또 다른 어둠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남궁혁. 그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고용한 킬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형제의 마지막 조각, 막내 진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나타난 그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잘 벼려진 칼날 같았습니다. 서늘한 살기를 뿜으며 나타난 다섯째, 진우. 아니, 세상에는 코드네임 K라 불리던 무자비한 용병이었습니다. 남궁혁은 우리 오형제 중 가장 어리고 여렸던 막내 진우를 해외 용병 집단에 팔아넘겨 감정도 고통도 모르는 인간 병기로 키워냈던 겁니다. 제 부모를 죽인 원수의 손에서 형제들의 목을 따기 위해 길러진 그 기구한 운명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은 누구냐? 명령이다. 목표물을 제거한다. 진우의 목소리는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기계가 내뱉는 소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4년 만에 마주한 형들의 얼굴을 보고도 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그 눈빛엔 그리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입력된 명령만을 수행하는 텅 빈 살기뿐이었죠. 놈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뼈가 굵은 저 철구의 거친 주먹도 산사에서 수십 년간 무술을 닦은 무진 스님의 방어도 진우의 칼날 같은 발차기와 급소를 노리는 손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차가운 공장 바닥에 쓰러진 저를 향해 진우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쇠파이프를 놓치고 숨을 헐떡이는 제 목 앞에 차가운 대검이 닿았습니다. 쇠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더군요. 그때 요한 목사가 성경책을 내던지며 울부짖으며 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진우야, 이 불쌍한 놈아, 형들 얼굴이 정말 안 보이느냐?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34년 전에 너를 살리려고 제 살점을 떼어내듯 흩어놓았던 내 친형들이란 말이다. 그 살인마 남궁혁의 명령이 내 부모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냐?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내 부모는 나를 살인마로 만들고 도망쳤다. 나를 거둔 아버지는 남궁혁 의원뿐이다. 방해하면 죽인다. 놈의 목소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궁혁은 이 아이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을 살인마로 각인시키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지운 자리에 복수와 사륙을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진 스님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맞췄던 소매 자락이나 귀퉁이 조각과는 비교도 할 수만큼 커다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베네저고리 몸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5 형제의 인생을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열쇠였죠. 스님이 그 1000 조각을 진우의 눈앞에 펼치자 구멍 뚫린 폐공장 지붕 사이로 쏟아지는 창백한 달빛 아래 선명한 글귀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불길 속에서 피 맺힌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듯 써내려간 5 아이의 이름 무진, 요한, 철구, 휘, 진우.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읽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후벼 파는 어머니의 마지막 혈서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는 저주받은 핏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출 5 마리의 용이다. 너희 부모는 살인자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서로의 꼬리를 물고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엄마가 웃는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대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짐승처럼 살기만 내뿜던 진우의 눈에서 34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살인 병기 K의 눈물이 아니라 34년 전 엄마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진 막둥이 진우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겁니까? 저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형님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진우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조폭 철구, 스님 무진, 목사 요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름 냄새 진동하는 폐공장 안에서 우리 5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누구는 조폭으로, 누구는 살인병기로, 누구는 고독한 수행자로 살아오며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 모진 세월의 한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된 베네저고리. 그 낡은 1000 조각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악마를 아버지라 부르며 형님들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 부모님을 살인자로 만들고 우리를 찢어놓은 줄도 모르고 막내 진우의 고백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궁혁, 그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대권 후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들의 환호성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놈은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 형제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며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베네저고리를 가운데 두고 피 묻은 손들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고통, 아니 우리 부모님이 불길 속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며 겪으신 그 지옥보다 수만 배 더한 지옥을 그놈에게 보여줍시다.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주먹으로 안 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놈을 무너뜨립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 했던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입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5형제의 진짜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궁혁, 당신은 우리를 찢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겠지만 틀렸습니다. 찢겨진 조각들이 다시 합쳐졌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지 당신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마리의 용이 이제 당신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 핏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혼자일 때는 그저 비바람에 쫓겨다니며 오늘 하루 어디서 눈을 붙여야 하나 고민하던 쥐새끼 같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세상을 저주하며 각자의 지옥에서 뒹굴던 우리 5형제가 이제는 서로의 꼬리를 문 5마리의 거대한 용이 되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급히 맺힌 베네 저고리를 앞에 두고 손을 맞잡았을 때 이미 세상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우리를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찍어 쓰레기통으로 내던졌던 그 인간, 대권 후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살인마, 남궁혁의 가짜 왕국을 오늘 우리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빼앗긴 우리 가족의 이름과 더럽혀진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신성한 전쟁이었습니다. 남궁혁. 그놈은 강원도 첩첩산 중 안개에 쌓인 거대 요새 같은 별장에 자신만의 금단의 성벽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4년간 놈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 긁어모은 금괴와 현금, 그리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진짜 치부책이 숨겨져 있었죠. 놈은 그 성벽 안에서 자신이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놈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 사실은 놈이 제 손으로 길러낸 우리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수의 시작은 소리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살인 병기로 길러졌던 그 아우는 안개를 뚫고 고양이처럼 담장을 넘었습니다. 복잡한 첨단 보안 장치들도 우리 진우의 손끝 앞에서는 그저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놈의 사냥개로 살며 익혔던 그 지독하고 잔인한 기술을 이제는 제 형제들을 지키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칼날로 쓰고 있었죠. 진우가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CCTV를 돌려놓는 순간 별장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길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이 흘린 눈물만큼 저놈을 심판하십시오. 진우의 차가운 무전 소리가 귓가를 울리자마자 저 철구가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이끌던 조폭 식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형제들만이 이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쇠파이프 대신 부모님의 원한을 손에 쥐고 정문을 박살내며 들어갔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무진 스님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평생 자비를 논하던 스님의 손길이 오늘만큼은 하늘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덤벼드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을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제압하는 그 기운. 그건 무술이 아니라 34년 동안 가슴에 맺힌 우리 가족의 한을 토해내는 천벌이었습니다. 스님이 휘두르는 승복자락에 악당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그 뒤에서 요한 목사는 성경 대신 남궁혁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할 카메라를 들고 진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넷째 휘였습니다. 놈의 아들로 살며 별장의 비밀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휘는 떨리는 손으로 남궁혁의 집무실 뒤편 거대한 책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육중한 철관문. 휘가 번호를 누르자 드르륵 소리를 내며 그 추악한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을 본 순간 우리 오형제는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엔 34년 전 우리 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다던 우리 집 땅 문서와 남궁혁이 우리 부모님을 살인마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증거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어놓은 건 그 화려한 보석들 사이에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비녀가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부모님의 피였어. 우리 엄마를 살인마로 만들고 우리 아빠를 광인으로 몰아서 빼앗은 게 고작 이 종이 쪼가리들이었단 말이야. 요한 목사가 땅 문서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목사의 눈에서 도끼 어린 복수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요한 목사는 그 장부들을 들고 별장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남궁혁의 위선에 속아온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놈이 쌓아 올린 가짜 영웅의 신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 순간 요란한 헬기 소리와 함께 남궁혁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색이 된 놈은 우리 오형제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휘야, 진우야, 당장 저놈들을 죽여버려. 내 명령이다. 남궁혁은 여전히 진우와 휘가 자신의 사냥개인 줄 알고 총구를 겨누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휘는 남궁혁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4년 만에 찾은 진짜 인간의 미소였습니다. 남궁혁, 당신이 가르친 대로 복수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찢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이제 당신이 타 죽을 차례입니다. 진우의 말에 남궁혁은 미친 듯이 웃으며 제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이 던진 목주가 정확히 놈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은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남궁혁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야, 이 악마 같은 놈아. 34년 전 우리 엄마 아빠를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때 너도 이 기분이었냐? 우리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 너는 내가 영원할 줄 알았지? 이제 내가 공들여 쌓은 이 성벽이 내 무덤이 될 거다. 우리는 죽이지 않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권력과 명예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걸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악의 끝은 결국 이렇습니다. 아무리 높게 성을 쌓아도 그 기초가 타인의 피눈물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남궁혁의 가짜 왕관은 이제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요한 목사가 생중계로 터뜨린 진실의 폭탄에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정이란 곳이 참으로 차갑고 무겁더군요. 평생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경찰서 담벼락보다는 뒷골목 어둠이 편했던 저 철구가 오늘은 그 잘난 법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단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복을 챙겨 입었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고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나란히 앉은 우리 형제들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4년 전 이름도 없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장 높은 심판의 자리에 섰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자한 미소와 청렴한 이미지로 국민의 영웅이라 칭송받던 대권 후보 남궁혁. 그놈이 사실은 34년 전 한 가정을 잔인하게 파멸시키고 5 아기를 제물 삼아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린 악마였다는 사실이
요한 목사가 공개한 증거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남궁혁을 구속하라. 가짜 영웅은 물러가라. 는 시민들의 함성이 법정 안까지 진동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제 눈엔 오직 한 곳,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그 인간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궁혁은 끝까지 비겁하고 오만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도 놈은 이것은 저 조폭 쓰레기들과 사이비 종교인들이 꾸민 정치적 음모다. 나는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라며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그놈의 발악은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품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비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내민 것은 34년 전 그놈이 직접 작성한 마을 개발 계획서와 비밀 일지였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2단계와 3단계에서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궁혁은 단순히 땅을 뺏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할 극적인 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피고인 남궁혁, 여기 적힌 당신의 계획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새쌍둥이가 태어난 김씨 집안을 마을을 파멸시킬 저주받은 가문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모를 광기 어린 살인마로 둔갑시켰죠.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해 불을 지르게 만들고 당신은 그 불길 속에서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 오형제의 인생을 제물로 바쳐 당신의 대권 가도를 닦은 겁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푼돈에 팔려간 것보다 더 무서운 진실. 우리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어서도 자식을 죽이려 한 살인마라는 오명을 쓰고 34년을 9천을 떠돌아야 했던 이유가 고작 그놈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착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살인자로 만들어.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절규하자 무진 스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단 있던 스님조차 부모님의 억울함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어서 증인석에 오른 것은 넷째 휘와 막내 진우였습니다. 원수의 아들로 길러졌던 휘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곁에 두고 감시했으며 내 진짜 형제들을 제 손으로 죽이게 만들려던 가장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부모님을 죽이고 저를 사냥개로 키운 괴물입니다. 막내 진우는 흉터투성이인 자신의 팔을 국민 앞에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해외 용병 시장에 팔려가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궁혁은 나를 버려진 쓰레기를 거둔 자선사업가로 홍보하며 지지율을 올렸죠.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닦아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우의 무덤덤한 듯 처절한 고백에 법정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워온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고 젊은이들은 분노하며 남궁혁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남궁혁은 결국 고개를 떨궜지만 놈이 마지막까지 내뱉은 말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 나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저 아이들은 내 덕분에 밥이라도 먹고 산 거다. 그 오만한 궤변에 재판장의 망치가
매섭게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남궁혁을 징역 15년 및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 당신이 짓밟은 이 오형제의 인생과 살인자로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명예는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으나 법은 당신의 그 추악한 위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징역 15년. 그리고 34년 동안 피눈물을 짜내 모은 전 재산 몰수. 평생 명예와 권력, 돈에 미쳐 살던 놈에겐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권력의 자리에서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오형제를 향해 박수를 쳤고 고생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요한 목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철구야,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야 살인마라는 누명을 벗고 편히 눈을 감으실 거야.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궁혁에게서 환수한 재산으로 우리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천륜재단. 다시는 권력 앞에 가족이 찢어지지 않고 형제가 서로를 원수로 삼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올려다본 하늘 위로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슴속에 맺힌 시커먼 숫덩이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 결국 빛이 보이기 마련이라지요. 34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그 육중한 문을 열고 나오던 날, 우리 오형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거친 칼자국과 흉터가 가득한 제 손, 성경책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요한 목사의 손, 염주를 굴리며 단단해진 무진 스님의 손,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차가운 총과 칼을 쥐어야 했던 우리 가여운 동생들의 손, 그 서로 다른 세월을 버텨낸 5개의 손이 하나로 뭉쳐지니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 이게 바로 피부치구나. 이게 바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남궁혁의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해 만든 천륜재단의 이름으로 첫 번째 소임을 마쳤습니다. 우리처럼 억울하게 부모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죠. 증오를 갚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 증오를 사랑으로 덮는 것이라는 무진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둔 채 우리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드신 그 깊은 산사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어느 노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해가 산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 오형제는 무진 스님이 계신 산사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앞치마를 두른 꼴이 어찌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럽던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4년 전 불길 속에서 찢겨나갔던 그 갓난아기들이 이제는 덩치 큰 사내들이 되어 어머니를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조폭 형님, 마늘 좀 예쁘게 좀 까요. 이게 뭡니까? 사람 패던 손이라 그런가 마늘을 아주 지지겨놨네. 막내 진우가 낄낄거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던 그 차가운 용병의 눈에서 이제는 장난기 가득한 막내 동생의 눈빛이 비쳤습니다. 강남 바닥을 호령하던 조폭행동대장 저철구는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마늘을 깎고 요한 목사는 거룩한 손으로 깨끗하게 쌀을 씻었습니다. 넷째 휘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다던 산나물을 조심스레 다듬고 무진 스님은 커다란 가마솥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죠. 주방 가득 구수한 된장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34년 전 우리 집이 악마들의 불길에 휩싸이기 전 그 평화로웠던 저녁에도 아마 이런 냄새가 났겠지요. 어머니의 앞치마에서는 늘 이런 구수한 냄새와 포근한 살냄새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4년 만에 돌아온 집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평상 위에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사내 진미는 없었지만 우리 5 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으니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빛이 났습니다.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 따뜻한 기운이 제 엉가슴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상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패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우리가 하나로 맞춘 그 피 묻은 베네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5,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이제 살인마라는 억울한 누명도 다 벗겨드렸으니 저희 걱정 마시고 저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무진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술 대신 맑은 차를 따르고 부모님께 첫 숟가락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울리는데 그게 꼭 부모님이 오느라 고생했다. 내 아들들아 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34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갔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가슴 속 깊이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서로의 반찬을 얹어주는 손길, 그리고 가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어떤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5마리 용이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버틴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고도 오묘합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시련을 주어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눈을 감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버티게 하는 힘은 거창한 권력이나 산더미 같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피부치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이었습니다. 조폭이었던 저 철구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칼 대신 아이들을 먹일 국자를 듭니다. 재단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만들어주며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한 목사는 여전히 판자촌의 허름한 교회를 지키며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진 스님은 길 잃은 영혼들의 등불이 되어 산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 휘와 진우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 아래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고 있죠. 부모님은 비록 저희 곁에 안 계시지만 우리 5형제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34년 전 찢겨나갔던 5마리의 용은 이제 서로의 꼬리를 물고 하나의 거대한 원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춥고 외로우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 눈물 나시는 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누자고 말해보세요.
그 따뜻한 밥상의 온기가 바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자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34년의 한을 씻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우리 오형제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뜻한 밥상의 온기와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